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차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령에 있는 백송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관은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인천 백송교회 임직예배가 4월 8일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010-3382-777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미련함과 능력의 갈림길에 세워진 십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야 십자가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야. 아멘. 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막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너는 크게 부럽다고. 목사님은 열심히 듣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막 좋아서 할머니 보니까 신이 나서 막 목청을 높여서 더욱더 높였습니다. 막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대목에서는 막 열심히 탁자를 꽉 하고 한 번 치고 막 두 번 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탁자를 한 번 칠 때마다 물컵에 물이 막 조금씩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더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다시 한번 탁자를 꽉 하고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대. 똑바로 쳐다보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자가 좋아서 더 지시 났는데 나중에 물컵 없으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했잖아. 1940년 여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 전 마지막 설교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네, 무슨 말 하리요.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가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네, 무슨 말로 대답하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는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십자가 정신을 되새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리게 우리는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절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교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낮아짐, 깨어짐, 그리고 죽어짐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는 더욱더 깨어 근신함으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가음 7장 21절로 23절.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온탕, 질투, 비반, 교만, 음해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24시간 365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자아를 다 깨뜨리고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만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때 여러분 물질도 부활하고 건강도 부활하고 사업도 부활하고 학업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부활하고 모든 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만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는 만큼 찬란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하루하루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천국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핵심이며 구심점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자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지옥의 문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대하는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자기 죄를 회피함으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낍니다. 거리낀다는 건 뭐예요? 반대한다, 상치된다, 이런 말이고요.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천에 해가 머물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자신들 앞에 오시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언의 성취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진리가 막 설파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인한 예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십자가의 도는 결국 유대인을 꺼리끼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스데반이 막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죄를 회피하려는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 죄를 변명하려는 마음은 십자가를 거리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변명해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그러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임해지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책임을 전가하며 회개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죄의 회피를 반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수하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병든 마음이라는 거. 가장 병든 마음이 어떤 마음? 또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 어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회개용을 구해야 돼요. 영적이란 내 자가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인데 왜? 그래서 남들에게 자꾸 파편을 날리고 남들을 찔러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넉다운돼서 저 사람 상대의 가치가 안 돼. 그래서 내비놔도 상대도 안 해. 그런데 자기는 터치 안 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길 원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할 때는 죽음이나 실패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주한다네. 듣지 못하는 귀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럼 오늘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발각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뭘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발각됐을 때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리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죄를 깨달은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어떤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통로? 예, 십자가는 죄를 깨달은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용서의 은총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유대인과 같이 죄를 거리끼는, 그런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굳어져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는 시들어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주기적으로 내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죄악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내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죄악들을 수시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죄악들이 남아있어 틀림없이 절망에 빠져 헛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확 찢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다 바뀌어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밀어낸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헬라, 즉 그리스는요, 고대로부터 철학이 발전한 곳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곳입니다. 예, 소크라테스, 재미있는 얘기 있죠. 배를 탔습니다. 예, 사공이 배를 막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발동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철학을 아는가? 예, 그랬어요. 그래서 사공이 얼마나 민망해요. 철학을 어떻게 알아? 노나 젓고 고기나 잡지.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이랬어. 그랬더니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열받네. 그래가지고 한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배를 확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수영을 휙 하면서 당신은 수영을 아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 좀 잘못했어. 나 좀 바지가락 막 붙잡는 거예요.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만드는 거래요. 내 자신을 알라. 놀라요.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 참 기가 막혀. 나는 이게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성품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윤곽이 딱 드러나고 보이거든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것도 다 보여.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아예 돕는 자를 다 없이 만들어 버린대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때 자꾸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짧은 생각으로 자꾸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버틴게봤자 필요 없구나.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막 애기들이 손님 오면 막 돈 달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울잖아. 예, 그러면 또 막 손님한테 민망하니까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계속 그 버릇을 못 고친다. 그런데요, 손님이 있든 말든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몇 번 땡깡 써도 안 해주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지. 그래야 고쳐지는 거지. 여기서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어줍지 않게 위안답시고 인정받게 끌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면 못 고친다니까.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아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안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뽐내며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로마 시민이 아닌 그저 타민족이나 노예 중에 아주 반역을 꾀한 자, 아주 흉악범들이 당하는 공개 처형 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혜의 틀에 갇혀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는 육이고 십자가는 영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거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육의 힘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영의 사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께 여러분 자신이 붙들려야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기저기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철저히 말씀에 빠져버리면 말씀 안에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4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 훈련장에서 제가 가린 이 방식이 왜 그럴까? 왜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저런 방법을 쓸까? 저 상식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은혜 받다 보면 깨어나. 문제는 뭐냐? 그냥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수도 없이 하거든요, 사탄이가. 그럴 때 자꾸 낙심하고 자꾸 불신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확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 민수기 14장 28절에 부정적인 말 해버리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안 고쳐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고치든 안 고치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잖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미 내가 발로 밟아버렸다. 이미 내가 다 잊어버렸다.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니 죄책감에 매이지 마라. 죄를 회개하고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회피합니다. 회개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회피함으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자기 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말의 지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조적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말의 지혜, 곧 철학적 논증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피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돼요.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 부류, 십자가를 꺼리끼는 백성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야? 십자가를 꺼리끼는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 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헬라인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일날 이렇게 찐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주일도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아멘. 십자가는 미련함과 능력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피하는 사람과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함의 길로 가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력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에게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심판의 지팡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축복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서는 심판과 진노의 자리지만 믿는 자를 향해서는 생명수를 막 뿜어내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되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푸는 지혜를 받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받으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읍시다. 십자가를 보고도 미련함의 길로 가는 그런 죄의 회피와 교만의 삶을 청산하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돼? 믿는 마음으로. 1800년대 영국에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며 당시 세계 최고의 교회를 담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개인적인 신앙 확신 없이 죄의식에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살이던 어느 날 아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작은 예배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14~15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그랬는지 목사는 나오지 않고 아주 매우 마른 남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펄전 눈에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은 멋진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구두 수성공이나 아니면 재단사로 보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은 보통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였다.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라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갔는데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려졌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노라. 할렐루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는 마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즉시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생각이 온통 나를 감쌌다.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나는 눈이 빠져나갈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구름은 거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서 구름이 거쳐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추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누리게 되는 능력을 깨달은 그날은 의심과 회의에 파묻혔던 옛사람 찰스 스펄전은 가고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화려한 실력이나 거창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와 공로, 교만과 모든 이론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모든 힘을 빼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요, 그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영혼적인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J.G. 휘티어는 십자가란 올바르게 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을 비춰주는 기둥이다. 아멘. 탱키보이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와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틈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절망과 교만, 낙심과 우울, 시기와 피곤에 묶이고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십자가만을 기대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영혼 한복판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한복판에 한가운데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화의 찬송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에 되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피스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을 만날 수 없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가뜩이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먹었더니 쓴물이야. 배탈 나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금방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지나니까 바로 원망이 들어가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이 물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왜 잊어버리냔 말이지. 어?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죠. 모세는 순종하여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서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쓴 분노를 단 사랑으로 바꾸고요. 쓴 원망을 단 감사로 바꾸고요. 쓴 부정적인 생각을 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요. 쓴 교만을 단 겸손으로 바꿉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모든 쓴 것이 다 단 것으로 바뀌고 분쟁은 화평으로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서로 사이가 너무 나빠져서 오랫동안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살림을 남편 것 내 것 하나씩 나눕니다. 막 나누다 보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일기장이야. 분명히 아들의 유품을 다 태워서 버렸는데 그게 남은 거야. 서로가 그거 갖겠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가 같이 보고 그냥 불로 태우자. 합의를 보고 그 일기장을 딱 보는데 놀래봐 시작. 일기장을 딱 펴서 첫 장을 열었는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런 말이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제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얘기가 줄줄이 계속적으로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죽은 아들의 일기장을 읽다가 마침내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리고 다시 합쳤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아들이 남긴 일기가 두 사람을 다시 회복시켰어. 화해시켰어. 이와 같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화평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쟁과 분열을 화합과 하나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뭐로 바꾸는 능력? 하나됨으로. 분쟁과 분열을 화합과 하나됨으로 바꾸는 능력. 무엇이? 십자가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한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땀 흘린 그런 자리에서 같이 땀 흘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충성하신 자리에서 같이 충성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서 같이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윌리엄은 고통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다면 왕자도 없고, 심포도주가 없다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멸류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S. 러더푸드는 새에게 그 날개오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도시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대 신앙인들이 연약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허리를 굽히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헌신한 만큼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심은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능력,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피하는 마음, 자기 지혜를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립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혼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련함과 능력의 갈림길에 세워진 이 십자가를 보며 미련함의 길을 버리시고 능력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우리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죄 웃음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